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더러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시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니 더욱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놓으면 말하는 것도 깨끗한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 중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외모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경배를 하니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배우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은 마음과 겉과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지 입으로 경배를 하는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마음으로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은 바깥에 있는데 입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 알겠지요.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관념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배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책을 사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니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그 첫째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장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을 때
거듭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되살아난 그 영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신령한 영 안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와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나 사이는 예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네 자신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주님과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주님과의 영관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일하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또한 주님과 함께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내적인 문제예요. 이 내적인 문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바깥에 있는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내적인 관심,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관심을 하고 체험하고 실제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의 관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체험한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는다.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를 먼저 알아야 돼? 내 마음의 더러움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더러움을 모르니 씻을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예수님의 그 교훈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또 살인, 거짓말, 또 간음, 음란한 것, 탐욕, 미워하는 것,
회방하는 것, 남 비방하는 것, 이 모든 더러움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구나, 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먼저 깨달아야지. 내가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것,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해코지하는 거, 옆에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마음입니다. 간음, 음란한 생각, 탐욕, 탐내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모든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나는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내가 모르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씻어주는가, 이거 모를 것입니다. 상대방 악한 것만 자꾸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마음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다고, 더러운 것도 있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는가? 우리 주님이 나의 씻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서 그 말씀이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할 때 내 안에서 그 더러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멀다고 하고도 또 끝없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떠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를 할 때, 마음에도 없는 경배를 할 때 이사야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도다.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그랬어요. 절길 때마다 마음으로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경배를 하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묘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입술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전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어서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여기 표현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를 알고 계시리요. 성경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알고 머리카락까지도 센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우리를 모르겠느냐. 한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 다음에 다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멀리 떠났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그 육적으로 떨어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교훈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교훈, 유대인의 전통 안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시절을 그때 옛날에는 길거리에 포장이 안 돼서 전부 다 흙길이었지요. 나가면 그 흙길에 신발과 발과 옷과 손이 다 더럽게 됩니다. 그 먼지에 쌓여서.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발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손도 씻고 다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애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한참 놀다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하지요.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그 옳은 말입니다. 근데 옳은 말인데 그것이 생명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손 씻고 밥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나.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이렇게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 옳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라. 하나님께 이게 드렸다, 헌금을 했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한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육체로 빠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빠지고 악한 생각이 똑같이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외적으로 가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이 다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오늘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하는 생각. 직장에 동료들이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데 이 직장을 옮길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죠. 그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오만잡동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걱정 근심이 있지요. 그 예배에 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은 다 걱정 근심으로 나가더라고요. 앉아있고. 다 우리들에게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와의 마음이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참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자식은 허랑방탕한다고 했죠. 우리 마음이 육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와 마음이 가까워지고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우리 마음이 시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육체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도리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가 더럽건 그건 상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속에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부터 깨끗해지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와 거리가 날로 가까워지고 끝내는 그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나와 그 마음이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의 관심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 떠난 결과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그렇다 하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확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알고 계신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지. 저 멀리 하늘에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참 등한히 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알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 온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구원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생명이 성장을 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찬송 많이 불렀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하며 내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조금씩 씻어가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의 몸,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악한 나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을 하신다니요. 그 백부장은 감당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백부장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다니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본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이 이 어리석은 자에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다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악한 마음을 계속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씻어 내려가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주님으로 인하여 씻겨 내려가고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며 주님의 맑음과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썩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온유함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숨은 사람,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 주님이 나의 온유함이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배웠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의 영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속사람도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숙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 속사람을 단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속사람을 단정하기 때문에 그 말도 온유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한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잘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그 주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 괜찮은데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얻으신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속사람으로 변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점점 더 생명이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내 영혼을 자꾸 소생시키는 그 역사가 하루하루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의 삶이구나.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의 관계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관계요, 경배하는 관계요, 찬양하는 관계요, 주님을 높이는 관계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요, 주님과 마음이 합하는 관계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은 주님과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그 거리가 아주 멀다고 그랬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멀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과 거리가 멀면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은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실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인이지. 사람의 교훈.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러지.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지도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나 먼 데 있나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봐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